낙엽의 딩구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올 이른 봄에 요만한 싹을 내고 이게 막 자라고 시퍼렇게 자라고 이제는 시퍼렇다 못해 부풀어 터질 듯이 윤기 나던 그런 잎사귀들이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무가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늦가을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앙상한 나무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센스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늦가을 한복판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까지 분명 싱싱했고 윤택한 나무 잎들이 무성했었습니다. 근데 그 잎사귀들이 변질되면서 변질되는 순간 그건 이제 땅에 뒹구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변했다고는 해서 뭐 단풍 구경 가자 이런 말은 있어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변질되면 나무에서 떨어져야 되고 땅에 내뒹굴어야 되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되면 하나님은 영광의 무대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없으니 소문에 의하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최남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윤주호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때는 그렇게까지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존재였지만은 변질되더라 이런 증거가 나오면서부터 그분들은 수치와 치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잎사귀라 할지라도 변하면 언젠가는 추락해야 되고 해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뭐 변화를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도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는 언제 어떻게 추락할지 몰라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늦가을 한복판에 서면 아하 이사야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안의 평안을 누린다 이 음성이 스피커처럼 막 크게 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에 옮겨지는 것처럼 추락하게 된다. 그러니 이제라도 뭔가 변하는 것 같으면 아니다 다시 처음 사랑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 듣는 게 바로 앙상한 나뭇가지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도 인생에는 가을이란 계절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늘로 승천했던 그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았던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다. 아합 때의 성년이었으니까는 아합의 맷대 걸친 요아스가 됐으면 지금 엘리사는 노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노환을 뜻하는 겁니다. 인생의 늦가을을 뜻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분도 인간이라면 인생의 가을 맞이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시원스럽게 열어 젖힌 늦가을의 한복판에 서면 봄, 여름처럼 뭐 싱싱한 젊은 세대분들은 물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의 바로 목전에 둔 늦가을 만나야 함을 우리는 내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야 영원한 것이 뭐냐 사색하게 되고 그럴 때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예수 이름 붙들어 보세요. 천국 직행인 줄 믿습니다. 자, 영원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어느 분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개 장로님 같은 분을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은 더 아직도 계셔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런 칭송 듣는 그런 분이 계신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칭송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소리를 들었을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마무리할 무렵에는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홀이라도 아이고 그 인간 진작 죽어야 할 터인데 올해도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제야 데려가셨대, 이런 소리는 영원토록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낙엽처럼 뒹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요아스와 이 엘리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박합니다. 울되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저 조의만 펴오는 게 아니고, 그저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웃는 인상이니까는 이 인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파운데이션으로 얼굴을 확 지우고, 그리고는 표정을 무겁게 하고, 그리고 조의표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통곡한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은 가족처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 정신은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혈통을 중시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F 아니죠. 그 아버지가 유대 혈통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디모데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역시도 스승인 엘리야를 가리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예수님 때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아름다운 정신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통에서 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씻기신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임을 강조하시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녀는 씻어줘야 안 씻어줘요? 씻어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어버이 심정을 가지고 씻어주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 한 명 이상의 제자를 삼는 오병여 멘토링 강조하는데요, 이 오병여 멘토링을 맡을 때는 반드시 서약서에 작성을 합니다. 사인합니다. 그런데 그 서약서에 보면 멘토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지도 받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뭐냐?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히브리어입니다. 아비. 그게 한국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게 한국말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아비라고 하는 말은 뭐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됐으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그보다 훨씬 전에 아버지를 아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성경을 보면 아비 이런 표현 나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이 아이의 아비입니다. 그 아비
바로 아버지, 가족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물론 이 엘리사는 아비라고 하는 호칭을 들었던 것만큼 죽을 때까지 멘티인 요아스를 챙겨줍니다. 자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챙겨주잖아요. 그게 오병여 멘토링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병여 멘토링은 은퇴하건 안 하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나 피곤하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왕이니까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사실 요아스의 평소 언행과 처신은 엘리사 보기에 진짜 못마땅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임 아무리 못마땅한 구석이 있어도 계속 돌보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를 긍휼히 여기면서 마지막 진액을 쏟으면서 요아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젖먹던 힘까지 쏟아 부으면서 자기 할 도리를 끝까지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한생명 초청잔치 해요. 평생 한번 주어질 기회라고 생각하고 멘토 되신 분들, 꼭 잃어버린 멘티들이 있으면 챙겨서 여러분이 할도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여러분, 가족이면 부모 자식 따지지 않고 서로 챙기는 겁니다. 내가 멘토건 멘티건 간에 주님 존전에 보이지 않으면 챙겨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미운 인간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라면 열심 내고 정성과 지성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사랑하는 요아스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 함께 교독해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제 멘토니까 멘티의 손에 손을 딱 얹어놓고 따스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그 이스라엘 왕궁에서의 동쪽 창은 아벡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사령부가 있는 그쪽인 아람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람 나라 쪽을 향하여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다 같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죽을 병이 임박했어요. 모든 게 다 귀찮을 그 무렵입니다. 그 손등은 북어포처럼 막 쭈글쭈글하고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멘티인 요아스가 믿음 갖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문제 있어도 그러길 원해요. 이 엘리사 역시도 아무리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고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를 끝까지 챙기고 어떻게든지 그가 믿음을 갖고 그가 믿음을 가지면 그의 가문을 향한 잃어버렸던 모든 은총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이니 그가 속한 나라 역시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아스는 안타깝게도 엘리사의 기대만큼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안이 뜨였던 엘리사가 몰랐겠어요. 그랬어도 아무리 그랬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사는 자기 할도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신에 우리 성도님들이여, 제발 아무리 내가 이렇게 투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런 자식이여 사람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도리를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발본색원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씀부터는 멘티인 요아스 관점에서 강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요아스의 탄생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여호아하스는 왕은 왕이었어요. 왕은 왕인데 똑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아람 왕 베나단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어느 나라 국회 가면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중진의 국회의원 줄 서는 마치 어떤 중진 국회의원의 꼬북 노릇이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다 그래요. 지금 요아스 왕은 왕인데 자기 소신도 없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며 인간 대접받지도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 본인 스스로도 철학 맞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제서야 좀 깨달은 바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소망의 불씨를 줍니다. 그 소망의 불씨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 그렇다면 요아스는 소망의 불씨답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지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런 감이 못 되었어요. 가문이 다시 일어날 기회가 왔는데 요아스는 기회를 놓칩니다. 공동체가 회복할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상 숭배가 몸에 배다 보니, 불신앙이 몸에 배다 보니 매사삐 딱 해가지고 믿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으라차차 하면서 한번 뒤집을 역전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영역이 없으니, 믿음이 없으니 뒤집기 실패하는 겁니다. 뒤집기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있었다면 가문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었기에 본인도 가정도 나라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아니까 기대했던 엘리사는 분노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흥망성쇠는 성경에서 다른 데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결정하실 때는 항시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만 사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 소관. 그래서 그렇게도 믿음 좋았던 이 사도 바울이 아단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아무런 별 효과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유독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 가진 사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웬일인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뭔가 뇌리에 스치는 성광 같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 아하. 근데 내가 뭔가 새 역사를 이루려면 내가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믿음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져야 돼요. 아름답고도 위대한 역사,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 한번 본문 17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진멸하도록
완전히 뿌리 뽑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게 바로 요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계획이었어요. 근데 완전 무결한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 있는 요아스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예요. 3번 쳤으면 그 정도 끝나고 나중에 후하는 본인이 알아서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계시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완전 무결한 계획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향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믿음 보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도 많이 사랑을, 긍휼을 말씀하시되 요 문제 딱 걸리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였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였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측량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은 그 무엇도 다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권능, 사랑은 내가 믿음 있을 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고 내 삶 속에 전개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요아스 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것이 될 수 있었을 승리, 명예, 영광 모두 다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말로 믿음이 없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패배자의 길로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내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 명예, 놀라운 은총, 이것을 나를 시기 질투하는 어둠의 세력에 바치는 꼴밖에 안 돼요. 내가 가져야 될, 우리 가정에 대해 가져야 될 그 영광, 명예, 은총을 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잘못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잘못되길 바라는 어둠의 세력에게 바치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대 거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말씀 보세요.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3번은 충분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3번만 용서하리까 그런 말도 하는 거고, 그건 상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세상 상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죠. 그런데 저 인간은 그저 세상 상식 수준으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잖아요.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8번 세번해서 당신의 후손들이 아람 그 사람들 인해 고통당하는 일은 없었을 터인데,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요, 상대방의 나라를 향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는 것은 선전포고를 뜻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그쪽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입니다. 요아스 같은 경우는 본래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순 엉터리인 바람에 그야말로 주식 투자 잘못한 것처럼 잘못 베팅해가지고 아람한테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본래 우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기본권,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코로나 사태 하면서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것을 가져간 사탄 마귀를 향해
선전보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앗아가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휴전은 없으니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은 사탄 마귀와 대적하고 싸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양보하면 마귀가 좋아서 그냥 갈 것 같아요. 양보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의 영혼까지 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전능자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끝날 때까지 사탄은 박멸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화살, 믿음의 화살을 쏘면서 사탄 마귀 대적할 때만 잃어버렸던 특권과 앞으로 내가 누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기까지. 저 만화가 히브리어로 칼레예요. 마무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까지 성령의 검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회복의 은총을 입기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 대적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기까지 고통의 현실을 향해 복음의 화살을 믿음으로 내리쳐야 합니다. 저 친다라고 하면 하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저 그냥 치는 요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위에서 내리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늦가을에 모든 것이 나무에 진면목 드러내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대충 했는지, 건성으로 예배드렸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는지, 고람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넘어갈 거라고요. 그건 세상의 속셈이고 유혹입니다. 세상도 보세요. 그렇답니다. 이 목회자 중에도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씨름하고 준비하지 않고 아이고 또 설교할 때가 왔네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설교문 작성해 나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기도문도 작성해 준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또 챗 GPT한테 기도문 이렇게 써달라고 또 작성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대표 기도가 살아 움직이지요. 대충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봄이나 여름에 무성한 잎사귀가 나무의 진면목을 가려주는 것처럼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진면목은 언젠가 앙상한 가지처럼 여러분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세상 유행 풍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따라잡느냐 언젠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남들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따라잡으면서 주도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좀 이번 주는 좀 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매일매일 긴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고 패배자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려니와 안일 추구하면 멸망합니다. 생사화복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바보 같다는 조롱 듣는다 할지라도 남 세상 유행 풍조 졸졸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생사화복 주관자가 힘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좀 복음의 화살을 쏘아대고 지금 딛고 계신 삶의 자리를 향해 복음의 화살을 내리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내리치시는 것만큼 승리할 겁니다. 복음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만큼 그 지경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기도하십니다.